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먼저 계시록 2장 3장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2장 3장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차례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 물론 소아시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7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 계시록의 편지는 밖으로는 당시 개별적인, 좀 지역적인 모임으로서 개별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지만, 안의 내용으로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말세에 나타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교훈과 격려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를 위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론의 교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숙고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1장에 제가 강해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이해하는 6대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론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 4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교회론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리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대부분 교회를 향한 서신이고,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에 대한 비밀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성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붙잡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자체에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내증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결국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언하며 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교회의 편지에 보내어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일곱 별로 상징된 일곱 교회요. 일곱 촛대로 상징된 일곱 교회요. 일곱 별로 상징된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사자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각 장이 시작되는 서두에 보면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들으니라는 말로 각 장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장까지 전장으로 내가 들으니 혹은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요한이 본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환상을 보고 계시와 예언의 내용을 듣고 보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은 결국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나타납니다. 나타날 계시록의 사건 내용, 곧 현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계시록의 예언된 사건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교회론의 중요성을, 교회사가 교회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로 인해서 분리가 됩니다. 17세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총교도, 혁명 등 모두 다 그것들은 교회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속적인 사건들을 보더라도 교회론은 중요합니다. 근래에 일어난 사비 종교의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교회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론의 중요함을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큰 역경과 시련을 견디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까지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비밀 집회소를 만들어 신앙의 모임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과 현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밀스러운 종교 모임을 갖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양보하고 버릴 각오를 하고 교회에 모임을 가지려고 할까요? 목숨을 버릴 정도의 무슨 유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나 현재나 그들이 대수롭지 않는 일의 진리나 대의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이 생명을 걸고 그토록 고난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오늘날 교회의 상황 때문에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세상은 어떤 환경이나 시련을 통해서 교회의 모임을, 신앙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지금 가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이 창궐하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의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이러스 전염의 감염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이웃을 상대로 전도 활동을 해야 하므로 모임을 절제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할 때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선포 현장에서 말씀의 깨달음, 교회의 교우들의 신앙적인 교제, 목회자에 의한 감독과 시정 등이 전무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현실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여긴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은 채 이것저것으로 방황하는 유리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광야에 있다 할 때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산에 있다고 가지도 말고,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바른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에 제가 예를 들은 세 가지 이유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만일 교회를 공격하는 책임을 맡은 사탄의 군대의 수뇌부라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지속적으로 집중 폭격을 갈 것입니다. 이 공격은 제가 경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자 인격에 대해서, 연약한 인격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험담을 하게 되고, 그래도 공격하고, 설교자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자기는 빛이 아닌데 마치 빛이 된 것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자신이 마치 빛이 된 것처럼 오해해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영웅이 된 것처럼 이 소영웅심을 사탄은 심어줍니다. 성도와 설교자의 생명적인 관계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나 계획이 같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같다고 열심히 같이 품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란 본질과 교리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설교자의 인격적인 결함을 공격하거나 연약함을 공격하거나 환경에 인해서 핑계대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이 희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리에 대한 교리는 상당히 지금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론의 정립은 정말 생명보다 귀중한 겁니다. 교회사에서 들은 바 복음이 가시적인 현상 때문에 신자들이 마구 흔들렸던 역사적 사실을 뒤돌아보면 오늘날도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성도라면 이 교회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더 분명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저마다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피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염성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합니다. 모임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매출은 삼가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피하기 등 손 씻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시책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이제 사라진 지금 그동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익함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신자들의 모임, 곧 교회의 정체성이 파괴되기 쉬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한 대책으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임합니까? 대부분 소홀하게 임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현장감이 없으니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편한 자세에서 되도록 아무 시간이나 또는 그저 생각도 않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유익할 때만 그냥 생각나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점도 만만치 않아 교회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공적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 둘로 갈라지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칫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둘로 분열된 조짐까지 보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가 사회에 일으킨 물의로 인해서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정통 교단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사이비로 규정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다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강행하다가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된 정통교회와 공공뉴스에 거론됨으로써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신천지 교회를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교회라는 것이 고집불통이고 공격적이고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지고 더 이상 교회가 사회나 국가에 유익함을 주는 영적인 존재로 자리 잡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지 않게 되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배경에서 자랐든 어떤 편견을 가졌든 가능하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편견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주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 교회, 그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좀 더 상세하게 또는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강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거론하겠지만 미리 요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1번,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작은 1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여주는 모판입니다. 불신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큰 2번, 교회의 의미는 부름을 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1번, 지역적인 모임으로서 교회, 또 지역적 개별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교회, 보편적 교회로서 지나간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교회의 모임에 대한 총칭입니다. 큰 3번,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비유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시체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물. 건물은 건물에 사는 사람을 위하여 건축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에 거하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신부로서 신령과 신부의 결합은 생명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영원전의 생명과 사랑으로 교제하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모판입니다. 다섯 번째,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금 전투 중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큰 4번, 결론과 요약을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과 요약은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음이 같다거나 목표가 같다거나 생각하는 것이 같다고 해서 하나 연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을 살을 맞대고 살아온 부부도 진정한 부부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아픔과 불행을 안고 아픔과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거나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이고 교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열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평스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